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매주 여러분 말씀을 듣죠. 또 이런 매일 성경이 있어서 이 해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죠.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설교자들이 있고 이처럼 다양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사실은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료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좋은 어떤 편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구약성경 하나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신약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한 그 신학이 정말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마치 그냥 정말 많은 책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정리한 그 농축된 언어가 나오듯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싶다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자료도 없었을 때에 그냥 구약 성경만 있을 때에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사형리나 또 내비게이터 브릿지나 뭐 이런 어떤 복음 전도지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오히려 정말 성경에서 나타난 이 복음 전도지, 다시 말해서 바울이나 그리고 이제 베드로나 또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뭐 이런 말 했겠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새로 발견하는 것은 설교들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들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묵상할 가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높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풀리지 않았던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면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할까?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 근데 사도행전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이 설교를 잘 분석하고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1세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추려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날 환경에 맞게 잘 이제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올라갑니다. 버가는 육지이죠. 그래서 이 버가에서 다시 이제 비시디 안디옥 이 북쪽 내륙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지금 13절 14절에서 한 가지 특이한 에피소드 하나를 전합니다. 그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마가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한 이 마가 이 사람이 중도의 낙오자가 된 겁니다.
이 구부로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지요. 그냥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워져서 파송을 하고 그 생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아마도 이 마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이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 환경적인 거 또 문화적인 거 특별히 영적인 싸움, 여러분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울과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있죠.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정말 그 사람과 대적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이 로마 총독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정말 이 사도행전에 다 담지 못한 이 행간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말 이 어떤 자동차도 없고 뭐 어떤 오토바이도 없고 그냥 어떤 운송수단이 없는 때 걸어서 그 배 타고 섬으로 갔다가 선에서도 그냥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또 영적 전투를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이 마가는 탈진이 되고 낙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같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시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다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 그 내륙 쪽으로 해서 나중에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라지게 된 이 대표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이 결코 녹록지 않은 고된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를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바울이 왜 회당을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회당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조직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전문 용어라고 했죠. God fearer. 26절에도 또 나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는 구별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여호와 신앙을 흠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그냥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그 회당의 뒷자리에 그 가피어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앉아서 이 구약의 설교 말씀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호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피어러들이 나중에 정말 내가 이제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원래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이제 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어떤 그 선교 방식이죠. 유대인에게의 선교 방식은 그냥 어떤 막 적극적으로 그냥 가서 개종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전하는 말씀 있는데 와서 들어봐. 그리고 정말 네가 이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싶다면 유대인이 되어라. 유대인이 되는 과정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당에 가면 유대인도 만날 수 있고 이방인도 만날 수 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접촉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냥 무턱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을 인용해서 전도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랜드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 언약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그걸 증명해냅니다. 이게 바로 1세기 초대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도 방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지금 여기 바울은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출애굽시켰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의 처음 출발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1세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광야 40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다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1세대의 너희 선조들처럼 다시 배역의 길을 갈 것인가. 그때 2세대는 아멘하고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이 인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지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포함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400년 또 광야 생활까지 해서 그 450년간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어떤 이 원주민들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땅의 신학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만약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450년 기간에 완전히 이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다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주시키고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렘 전쟁을 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살육 전쟁을 포갑적으로 폭력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450년을 기다렸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이 이제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이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역사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 그 전에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이죠. 사사 시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암흑의 시대가 사사 시대이죠. 여러분 이 사사 시대 제 말기에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런 말씀 드물죠. 예전에 개역성경에 의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 그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 이거 최고의 칭찬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이쁨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어떤 죄가 없어요? 아닙니다.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이런 죄를 다윗이 지지 않았습니까? 말년은 또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롤 모델을 하나님은 다윗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시 롤 모델이지만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손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개념이 생겨나고 다윗의 자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개념에서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세기의 사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왔다, 그것을 전합니다. 23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세기 당시에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다.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 이스라엘 소망,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다. 그것을 유대인에게도 정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전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전파니 아니라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요한을 대단한 선지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종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가 진정한 구주이다. 이것을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를 드러냅니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지금 1세기 당시에 많은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외우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 선지자가 가르친 바로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말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너희들이 예수를 넘겼고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넘긴 그 예수를 이제 빌라도가 죽였고 너희들도 예수를 죽인 죄인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이 구약이 증언한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넘겨 죽였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이 틀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구약에 나타난 그 기본 배경이 무엇인지, 구약이 그처럼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이제는 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자, 성령께서 선택한 자라면 정말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 이 복음 전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힘있는 복음 전도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1세기 당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 역시도 정말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며 메시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만방의 모든 이웃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 더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 잘 참석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